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그리고 사업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그 사랑이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단들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을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엉뚱한 질문과 엉뚱한 해석을 함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성도들을 종종 미혹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도요, 그런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 가장 극성을 부리고 있는 이단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이단이라고 하죠? 신천지라고 다 들어보셨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 이름의 신천지라는 이단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이요, 신천지가 성도님들에게 접근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그 여러 가지 질문 중에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 여러분, 혹시 이 질문을 받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으세요? 추수꾼이라고 불리우는 신천지는요, 성도님들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머뭇거리고 있을 때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들이대면서 가인과 아벨의 씨가 달랐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거죠.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10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씨였던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고, 범죄하였던 가인은 사탄의 씨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씨입니까? 아니면 사탄의 씨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까? 뭔가 좀 빠져드는 것 같죠? 여기서 더 나갈 수도 있지만 저는 신천지가 아니기 때문에 각설하고, 혹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신앙적인 얘기를 하다가 씨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씨에 속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조심하면서 들으시라는 말입니다. 제가 갑자기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요, 지난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읽다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보면서 갑자기 제 마음속에 그 신천지와 같은 그런 질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신 이유가 씨가 달라서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인이 아벨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이 말하는 더 나은 제사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도 아벨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요,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을 바탕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를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좀 괜찮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반대로 주일날 예배에 자주 빠지지 않는 사람에 비해 조금 믿음이 없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사실 믿음을 소유했다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인간적인 입장에서 믿음과 예배와의 관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냐를 넘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만족스럽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구장창 매주 예배를 나와서 드리고 매일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그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만족스럽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을 고백하는 연인의 입장과 비슷합니다. 제가 23살 때, 지금 우리 나이로 44이니까 벌써 21년 전이네요. 막 군대를 제대하고 제 아내를 처음 만났습니다. 제 아내를 보고 제가 첫눈에 홀딱 반해서 얼마쯤 지나서 제가 제 아내에게 고백을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보기 좋게 차였습니다. 왜 웃으세요? 목사가 차였다니까 그렇게 좋으세요? 나중에 제가 결혼을 하고 난 후에 제 아내에게 그때 왜 나를 찾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제 아내가 말하기를, 제가 고백할 때 제 고백 가운데 자기를 좋아하는 진심이 담겨있지 않은 것 같아 보였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요, 진심이 보이지 않으면 상대방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 것이 인간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깨졌을 때도 마찬가지죠. 관계가 깨진 사람끼리 화해를 하고자 하는데 상대방이 사과하는 것에 그 마음이 진심 같아 보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사과를 하는데 더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나를 무시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이유에 관하여 설명하는 세 가지의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라는 단어와 더 나은 제사, 그리고 예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벨이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더 나은 제사의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아벨의 예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가인과 아벨의 예물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4장 2절에서 4절입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농사를 지었으니까 땅에 소산을 드렸고요.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성경은요, 농사를 지었던 가인은 땅의 소산인 곡식을 하나님께 드렸고, 양을 치던 목자 아벨은 어린 양과 그 기름을 드렸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과거의 많은 학자들과 목사님들은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피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셨습니다. 아마 이런 설교를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법을 보면은, 구약의 제사법을 알려주는 레위기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요 피의 제사뿐만이 아니라 곡식을 드리는 제사도 받으셨다라고 증거하게 됩니다. 레위기 5장 11절 보세요. 만일 그 손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2마리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을 드리되, 속죄 제물을 드릴 때에도 가난한 사람, 혹시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곡식으로 예물을 드려도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이유가 그의 제물의 양, 제물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은요, 설득력이 사라집니다. 자, 그러면 가인과 아벨의 예물에는요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이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예물에서 무엇은 받으셨고 무엇은 받지 않으셨는지를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과 아벨이 예배드리는 장면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받으셨던 것이 단지 예물뿐만이 아니라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빨간 글씨로 저렇게 해놨죠. 하나님께서 아벨과 함께 모두 받으셨어요. 아벨의 예물과 함께 아벨도 같이 받으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마찬가지로 가인도 가인과 함께 그의 제물도 받지 않으셨다고 증거합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물질, 헌금, 예물만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도 함께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은요, 그것을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드리는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여러분의 생각 속에는, 여러분의 삶 속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예배를 받으실 만 합니까? 그렇다면 과연 그 믿음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창세기 4장 4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성경은요
아벨의 제물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첫 문장, 아벨은,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기까지. 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우리 말이 조금 어색합니다. 아벨은 자기도. 이 부분에 대해 영어 성경을 보면요, 영어 성경은 아예 자기도라는 표현 자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을 번역하면요, 아벨은 자기 양떼의 첫 번째 새끼로부터 얻은 기름을 드렸다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창세기 4장, 영어 성경에는 삭제되어 있고 우리말 번역에는 자기도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단어 감이라는 단어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원문에는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자기도라고 번역해놨고 영어 성경은 그 부분을 아예 삭제시켜버린 것입니다. 히브리어 본문에 있는 감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게다가, 무엇조차, 더욱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으로 조금 어색한 아벨은 자기도라는 그 의미는요, 좀 더 자세히 번역하면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그리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 드렸다. 게다가 자기 자신조차 하나님께 드렸다. 더욱이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벨은요, 예배를 드릴 때에 예물과 함께 나 자신도 주님 드립니다, 하나님 나 자신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요, 땅의 소산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자기 자신은 온전히 드린다는 그 믿음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몸뚱아리가 그냥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거나 그저 헌금 몇 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고 인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창세기 4장 말씀은요, 성경에서 나오는 첫 번째 예배의 장면이에요. 처음 예배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처음 예배드리는 그 장면부터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자의 삶과 마음을 다 함께 드리는 그런 예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무엇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몸을 드려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죄와 허물로 가득 찬 연약한 인생이기에 하나님 앞에 제물의 모습으로 나아가기엔 너무나 흠이 많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받으실 만한 상태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다른 제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어떤 제물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물을 대신 주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오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들의 질병과 아픔, 상처에서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들을 악한 마귀 사탄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재물의 상태로 바꿔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의 모든 시간마다 주님, 나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 힘과 능력, 내 계획과 생각을 주님 앞에 모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렇기에 아벨의 예배와 같이 함께 예물과 함께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은요,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자존심을 죽이고 내 욕망을 죽이고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각오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계시냐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요, 주님, 이것만은 안 돼요, 이것만은 할 수 없어요 라는 것을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건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존심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정욕이나 은밀한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것을 가져간다 하실지라도 나는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솔직히 내 예배, 돌아왔던 나의 예배를 평가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입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머나먼 타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죽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순교자, 순교했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포함해서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사실은요,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다 죽는 사람만 순교자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죽여서 나 자신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죽이는 순교자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순교자라고요? 내가 순교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리는 내가 순교자라는 거예요. 옆 사람 보면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순교자입니다. 당신은 순교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자존심을 드리고 건강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며 나의 마음을 드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순교자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순교지는요, 어디입니까?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여러분의 순교지입니다. 죽을 각오로라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죽을 각오로라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온전히 드리는 그 드림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드림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가인의 문제는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 때 왜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이 왜 내 재물을 받지 않으셨을까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책망하실 때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아벨을 탓했어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의 예배만, 내 동생의 예배만 받으십니까? 라고 아벨을 탓한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범죄의 시작, 살인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죄의 싹도 함께 자라나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자라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거룩한 생명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예배하면서 함께 자라나고 있는 죄의 싹입니까?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를 제물로 삼아서 나의 안에 있는 모든 자아의 욕심과 물질과 건강과 자존심과 정욕과 은밀한 죄와 같은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혹시 누구를 미워하고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다면 은밀한 죄까지도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예배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순교지인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풍성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